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날이라든지, 우리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굉장히 귀하겠지요. 또 결혼과 출산, 또 수없이 많이 되뇌어지고 기억되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 그 뜨거운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감동과 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날들이 모여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이 오늘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초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삶도 없는 것이 되겠지요. 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날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신 게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요. 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았던 사람들의 변화와 그 뜻과 그 행함과 그 결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어졌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 그친 것이 아니고 폭넓게 확장되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외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개인과 소수의 무리를 넘어서 온 세계 위에 열린 날이 오늘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장 1절에 이 날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내용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를 주위에서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순절 날에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를 주목했습니다. 그날이 과연 무슨 날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이 되던 이 날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고 임하시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의 계절이 임하여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제 6월절에 추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서 한 7주가 정도 지난 이후에 한 50일 되던 날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추수가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오순절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던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초석을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에 임하였던 이날의 사건이 낱낱이 기록되어짐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로워졌고요. 그리고 열매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첫 교회에 임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마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상통해 보이는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이날을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또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과 역사와 시대와 때가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계획과 군의 섭리는 이미 그 시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를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 우리와 관계없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질서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속성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어머님 병간호를 했어요. 어머니 병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지워져 가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사셨던 당신의 삶이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머님의 삶에서 끝나여지고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잘 전승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선도하고 또 지시하고 또 밝혀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사용을 입어서 잘 가고 있고 잘 이어져 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중에서 그 말씀을, 또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너희가 잘 물려받아서 이 신앙의 연속성이 하나님 계획 안에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건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얼마나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게 관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나 우리가 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전히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밝혀주고 계세요. 서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물론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꼭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고 이것이 흘러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전해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내 시대의 은혜가 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 말씀으로 이 뉴포인트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목회자가 세워졌구나라는 사실이 생각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의 은혜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오순절을 부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음이 없도록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계로 이어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참 많은 감동과 또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시에서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주신 복음의 의미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풍족한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날 부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날로 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것을, 또 값진 것을, 더욱 값진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내어진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짐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읽고 나서 묵상하는데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졌던 이 성령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자들로 이어지게 되고 제자에서 교부와 그 밖에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숯불을 자기 입에 대기를 주저하지 않아서 성별되고 구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날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각 심령마다 임하여지고 그들이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각 언어로 선포하게 하심은 온 세계에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나타나였을 때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교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는 성경에 썼던 모든 저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그레코 로마 시대에 펼쳐졌던 모든 세대에 머물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머물렀던 지역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들 중심이 예루살렘을 향해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일들을 40일 동안 봤고요. 그 열흘 뒤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심히 놀라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시각적 효과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펼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그룹으로 총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아시아 혹은 터키라고 부르는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갑바도비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동서남북을 향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북아프리카, 애국과 구레네 지방의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참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하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초석이 오늘 이날 이루어진 거예요. 작은 연안에 있던 작은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고 소동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얘기한 것을 듣고 놀랐어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바라봤는데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유의 사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끝이 약간 뭉툭해지는 사투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생김새도 물론 그렇겠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 특유의 억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또 들려지는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신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방의 언어로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놀랍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식들을 잘 귀담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건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반응이었죠. 소동하고 놀라서 놀라움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로 신자들이 술에 취해서 조롱하는 모습.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건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돼요. 만약에 그들이 놀랍게 여긴 걸로 끝났다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술 취한 것 같아 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되는 키워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때가, 그 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전도지를 드렸어요. 술에 취했던 노숙자에게 따기를 한 대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지 맞고 쓰러지셨어요. 코에 코피도 나고요. 목사님 당황, 진짜 전도지 나눠줘서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인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대뜸 얼굴을, 뺨을 올려붙여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예수님도 참 당황스러우셨겠다. 이렇게 마셨을 거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거보다 더한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셨을 거 아니야. 이까짓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일어나서 피를 닦으시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셨대요. 근데 주변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멍청하다, 어리석다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여졌대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서 땅에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전도지를 주워서 각자의 초소로 각자의 발걸음을 옮겨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지 모르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삶이 오늘 이 목적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시간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시간의 개념은요, 12시간, 12시간의 개념인데요. 우리하고 밤낮이 바뀌어요. 이 시작은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본데 밤에서 아침으로 가서 오는 날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가 12시간이고요. 종호가 되는 거고요. 새벽 6시에서 그 오후 6시가 되면 만 하루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제3시쯤 되었다는 건 오전 9시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도 제3시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가진 베드로가 이 오해의 요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에서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말씀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한 요엘의 이 예언이 오늘 이날 선포되어진 것이고 오늘 이날 확증되어진 것이고 오늘 이날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큰 은혜가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예언하는 것은요,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근거를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반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모든 역사는 남자와 여자, 노예와 주인,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틀을 깨버렸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21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침체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역 팻말 들고 다녔던 것도 기억나고요. 어린 시절 때 큰 북 앞에 들고 두들기면서 성경학교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선포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 작았던 아이들이 말이죠. 요즘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들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의미를 회복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이미 먼저 받은 우리라면 이 메시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동역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담대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써 내려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날의 시작을 여러분의 시작으로 만드십시오. 성령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날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